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6번째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제 6주 차에 오늘은 첫 번째 날 묵상이에요. 첫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전체 내용을 내 생각 속에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GTS 묵상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역동성,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또 감동받고 하는 요 역동성, 살아 움직이는 것. 또 하나는 7일 동안 갖는 주제예요. 주제.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이 주제,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날은 복습이니까요. 그 주제들을 계속 의식화, 우리 이 생각 속에다가 의식화 시키시면 요게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이 되기 시작할 때 아주 굉장히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본문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는 주제, 묵상 주제들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자, 이 묵상은 생각을 집중하고 기억력을 살리고 또 상상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림을 보고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요 아주 꽃밭 보시면서 이제 쭉 정리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느낌 적어보기예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의 느낌이 다 있는 거죠.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는 아름답다. 야, 참 많다. 굉장히 평화스럽다. 또 가꾸는 자의 수고가 참 많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찾아보는 거예요. 다양한 꽃들이 우선 있잖아요. 보라색, 튤립 같기도 한데 보라색, 빨간색, 흰색, 노란색, 보라색,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 자, 세 번째는 이제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이 꽃밭을 딱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 혹은 떠오르는 이야기, 어떤 사건, 이런 기억력을 우리가 살리기 위한, 기억력을 살리기 위한 그런 주제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저는 일단 에덴 동산을 생각을 해봤어요. 에덴 동산. 세상에서 어디 가든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곳을 만나면 사람들은 야, 파라다이스 같다, 낙원과 같다 그러잖아요. 최초의 파라다이스가 에덴 동산이거든요. 천국의 첫 번째 모델하우스. 그래서 에덴 동산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지만 에덴 동산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동산이죠. 아름다운 것. 그리고 시편 126편이 떠오릅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시편 126편. 여기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보는 사람은 참 좋은데 이걸 씨 뿌리고 가꾼 사람들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부분에서는 눈물로 이렇게 씨를 잘 뿌려서 가꾸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시편 126편이 딱 떠오릅니다. 또 이걸 보면서 우리 기도원, 옛날 그 기도원에 한참 그 꽃들이 많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막 진달래꽃, 또 여름, 가을 가면서 다양한 꽃들이 이렇게 쫙 피어있던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좋은 추억은 항상 기억을 하는 게 좋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꽃밭과 함께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요한이가 한 3살 때쯤 됐을까요? 그때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훈련 받았는데 그때 자연농원, 네, 서울공원이죠. 거기를 한번 용인 가봤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아름다웠던 장면들, 꽃밭 그러면 또 그쪽이 굉장히 또 화려하게 잘 만들잖아요. 자, 4번째입니다. 이 그림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 이 그림,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씨 뿌리고 물 주고 가꾸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이 그림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일단 꽃들이 떨어지겠죠. 꽃들이 떨어지고 꽃 하나하나에는 씨 방울이 맺혀지게 되겠죠. 네. 자, 우리 인생의 모습을 여기다 한번 비춰보면 오늘의 나의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은 10년 전, 20년 전. 제가 지금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벌써 수십 년부터 쌓여온 그런 과정이 오늘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나의 모습을 만들어 놓겠죠. 결국 어느 땐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때에 두렵고 떨리고 막 무섭고 쫓겨나지 않는다면은 그 그림이 만약에 연상이 된다면 오늘 나의 삶을 좀 바꿔야 되겠죠. 네. 자, 여기서는 그런 상상을 통한 훈련, 교육을 한번 익숙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이런 모습으로 1년 뒤, 10년 뒤에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 마음에 들어? 안 들면 어떻게 바꾸면 10년 뒤 그림도 바꿔줄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한 거죠. 자,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인 묵상을 하실 때는 2번씩 읽으세요. 2번 정도 읽으면 참 좋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루었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1번입니다.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항상 이거 잘 하시면 좋아요.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느낌을 갖게 되죠. 자기 느낌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주는 것이 아주 좋죠. 저는 죄인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의인인 나는 살았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죽었다. 그리고 난 살았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서 죄인인 나는, 옛사람인 나는 거기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시잖아요. 이건 의인인 내가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인정해라. 네, 11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인정을 해라. 나 이제 죽었어. 죄인인 나는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의인인 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네, 6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의 구조. 본문의 구조는 5, 6, 5, 7. 기억하기 좋죠. 5, 6, 5, 7. 앞에 5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거 이제 이야기해요. 그리고 뒤에 6은 이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함께 살았다. 이 사실을, 그래서 이제 나는 죄인인 나는 죽었고 의인인 내가 살아있다는 걸 인정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5는 이젠 죄인인 내가 죽었으니까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은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됐다. 우리가 지난날 죄질 때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유는 죄값은 사망이고 의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의인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살면 사망이고 의인으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5, 6, 5, 7. 네, 5, 6, 5, 7. 앞에 5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또 뒤에 6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다. 그래서 죄인인 나는 죽었고 의인인 내가 살았다. 이걸 인정해라. 그리고 뒤에 5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사용을 해라. 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니까. 그리고 뒤에 7은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다. 지난날 죄 지은 거 돌아보면 부끄럽다.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왜? 죄의 값은 사망이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의의 결과는 영생이다. 자, 5, 6, 5, 7.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처음 내용과 마지막 내용, 첫 줄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은혜에 거하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에 거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거는 앞에 장에서의 연속된 이야기예요. 앞에 장에 연속된 이야기. 앞에 장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려고 왔다. 근데 죄가 더해주는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은혜에 거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건 안 된다. 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다 죽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자, 마지막 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생이다. 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요 의인으로 사는 결과는 영생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 한 가지를 정해보고 간단한 내용을 정리해보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다 연구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한 가지만 정리를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죄인인 나는 죽었고 의인인 내가 살았다. 그래서 이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총 6번이 나옵니다. 6번. 비슷한 내용이. 그래서 그걸 좀 적어봤어요. 먼저 3절에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4절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이다. 5절에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이거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10절 11절이에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이다. 자, 요 내용은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 여긴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내가 사실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겨줬어요. 그걸 인정해요. 그렇게 여겨. 나 이제부터 의인이야.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단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죄인인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의인인 내가 살아난 거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의인이 살고 있다. 이걸 인정해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네.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거를 알면 아는 만큼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변화를. 항상 자기를 죄인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나는 의인이야. 그리고 의인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네. 자, 네 번째.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본문을 이야기식으로 만들어 보기. 본문 내용을 그냥 보면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막 헷갈려요. 근데 이야기로 딱 변화를 시켜놓으면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앞에 장에서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더해졌고 그런데 죄가 많아지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문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에 더 거하기 위해서 죄에 더 거하면 되겠느냐? 아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또 주님과 함께 의로운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었던 나는 죽었고 의인이었던 내가 살아났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인 나는 죽었고 이제 의인인 내가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난날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가요?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종이 돼서 계속 살면 사망이 오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의인으로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쉽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한 내용으로 쭉 써도 되고 한번 이야기로 이렇게 꾸며서 만약에 이거를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어떻게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책을 많이 썼죠. 제가 쓴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더 써야 될 책들이 이제 다 썼다 생각을 했는데 더 써야 될 책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는 앞으로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써야 될 책들 해가지고 해보니까 7개가 나오더라고요. 7개. 이 7개의 책은 내가 꼭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궁금하시죠? 네. 제목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사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 이야기. 이거는 앞으로 영상 방송을 통해서 내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손주에게 들려주고 싶은 성경 66권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 66권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로 꾸며보고 싶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아직 안 태어났지만은 이제 우리 아들 아직 장가도 안 갔지만 장가 가서 손주가 태어나면은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책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손주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성경 66권의 내용을 그 속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더 아이가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로 담아서 해줄 수 있을까? 네. 또 하나는 성경 66권에 대한 강해, 한 절 한 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귀한 풍성한 은혜들을 한번 이렇게 다 나누고 싶어요. 정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손주가 태어나면은 손주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손주에 대한 교육 과정의 프로그램을 꼭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나를 이끄셨던 예수님, 내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책도 써보고 싶고, 아들에게 남기고 싶은 내용도 글로 써보고 싶고, 그리고 목회 선배자로서 목회를 하는 우리 후배들에게 이렇게 남기고 싶은 그런 글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 7권을 써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의 인생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자서전 같은 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로 바꾸면 쉽다는 거. 자, 5번째입니다. 오늘 내용의 제목을 정한다면 저는 십자가와 세례의 의미 이렇게 적어봤어요. 십자가와 세례의 의미. 세례받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의미 잘 모르고 막 받잖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십자가와 세례의 의미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인가? 6장에서는 죄인인 나는 이미 죽었다. 그걸 선언해야 돼요. 의인인 나는 살았다. 나는 의인이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의의가 뭔지를 훈련을 좀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의인으로서 인정받았지만 의의가 뭔지, 의롭게 사는 게 뭔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키워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네. 오늘 말씀 속에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가? 아들아,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이제부터는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란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시든 누굴 만나든 그 현장을 생각 속에다 사진 찍어보는, 기억해두는 그런 시간. 가능하면 이야기책 이런 거. 첫째 날은 그날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야기로 남겨놓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도 바깥 세상은 참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고 하지만 그래도 또 다 피할 길이 있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힘들지만 오늘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보물처럼 믿음으로 역사해서 행복하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죄인인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가 여기 살고 있는 나는
의인이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죄성을 자꾸 버리고 의인이 의인답게 살려고 하는 사명감과 훈련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청장년들이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안전하게 이 나라가 더욱 발전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현장들을 다시 우리가 방문하고 또 선교사에게 더욱 불릴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